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겼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조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어 일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범사를 헤아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은 누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한때입니다. 끝까지 지속된 줄로만 알고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큰코 다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한때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무엇인가? 많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없을 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상 많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확 편합니다. 그 예전에 지하실 단칸방에서 살던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지 단칸방에서 좀 큰 데로 이동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막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는데 또 어느 때가 되니까 전셋집을 주신 거예요, 전셋집을. 그러니까 뭐 이분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셋집을 살면서 여유가 있고 좀 뭔가 다르다 싶으니까 엉뚱한 길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고 적음에 뜻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첫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풀어지니까 간땡이가 부어서 욕심에 잡힌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구비 조건이 갖춰지면은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는 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정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인정을 끊어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에 잡혀서 자기가 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맡겨야 돼요. 죽이든 밥이든 하나님께.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에 끌리게 되면 그게 안 돼요.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참 엄한 부모는 효자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자식에게 관대한 몸으로 인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에 둘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인간은 팽이와 같은 거요. 한 번 중심 잡았다고 끝까지 중심 잡는 게 아닙니다. 갈팡질팡할 때 그때 채찍을 때려서 중심 잡게 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많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 같지만 많은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도 열이 많으면은 과부하가 일어나서 고장이 납니다. 뭐든지 그래요. 내 몸에도 열이 36도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 넘어서게 되면은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까?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그 역경과 고난과 정말 고통 속에서 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떠나버리지만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부족해도 안 돼요. 부족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를 몰라요. 부족하니까 채워지는 거죠. 꽉 차 있으면 채워집니까? 낭비죠, 그거는. 부족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불러 가지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적인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압도 저혈압이 되면 안 됩니다. 혈압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적당한 평행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부족하면은 누구나가 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족은 훈련이 아니고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안 됩니다. 이론은 알아도 안 됩니다. 그건. 세 번째 무엇인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이죠. 됐어. 난 이래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족. 이 자족이라고 그러는 것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만족과 자족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만족이 먼저 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족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무엇을 먼저고 나중에 하냐,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팍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응?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혼란 상태가 와요. 복잡해집니다. 나라도 보세요. 질서가 물러나게 되면 엉망이잖아요. 안 잡혀, 체제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독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확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끝납니다, 인생. 참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모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받은 자녀가 어떻게 내가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육을 받으면 그건 망가진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호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네. 사람이 보호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되지 사람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앞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여하고 못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다면 참여를 안 하고, 이것은 인간 생각입니다. 힘들고 편하고를 떠나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저게 어떤 행동인가 이게 딱 알아야 돼요. 그걸. 무조건 행동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줘도 몰라요. 피조물은 누구나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다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그건 바벨탑 쌓는 교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